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쭉 가룟 유다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다양하면서도 여러 종류의 직업이나 성격이나 출신 너무 다양한데 결국 예수님의 따르는 앞서 가신 그 모양 그대로 따라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 두 번 정도 한 번 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쉬고.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이,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동행하는 거거든요. 인정하고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할 때 오늘 예수님이 참내 제자가 되고라고 하는 말은 유일한 말입니다. 참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제자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말을 따를 때 그 사람의 제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 말씀. 그 옛날에 오공화국 그때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각하하면서 막 받들겠습니다 그러거든요. 난 그게 되게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각하의 말씀 받들겠나이다. 받들겠습니다. 난 처음에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말씀을 받들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겠다. 그 제자잖아요. 끝까지 진짜 그 양반 돌아갈 때까지 각하 하면서 하는 거 보면 그게 사람을 잘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제자화 제대로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틀려서 그랬지.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자의 근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참 제자라고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 내 말에 거하면 그게 뭐냐면 제자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왜 그렇게 했냐? 또 거기 왜 갔니? 그 왜 했니라고 하면 그게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제자예요, 진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어떻게 그렇게 판단했니?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왜 그거 선택했니? 말씀을 통해서. 왜 그 길을 갔니? 그게 그거거든요. 자, 12명의 제자들 쭉 우리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2명, 11명을 세워놓고 왜 거기를 갔냐?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로 증인들을 하셨으니까 땅끝, 페르시아, 터키, 그 당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냥 이웃나라, 지구촌, 지구마을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생각도 못할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엄청난 길을 다닌 거죠.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왜 그랬는지. 근데 오늘 유대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 유대인들이 전혀 못 알아듣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뭐 그게 죄의 종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가 뭐 언제 뭐 종된 적이 없는데 뭐 완전 육신적인 얘기들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네요. 요한복음 3장 8장 37절에 보니까 너희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살린다는. 말씀이 없으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거든요. 말씀 위에 서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삶을 살기로 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말씀보다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기도하겠냐고.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냥 뭐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뭐 어쩌다 말씀과 맞아지면 뭐 응답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내가 결정하는, 그럼 제자의 삶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자도 예수님 12제자 쭉 얘기하면서도 한번 서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자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 그럼 이 말은 항상 함께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동행이죠, 뭐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하고 만약에 진짜 동행한다면 끊임없이 질문하겠죠. 옛날에 어떤 그 사역자분이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주님 뭐 넥타이를 뭘 찰까요? 뭐 양복을 뭘 입을까요? 뭐 그래서 우리가 뭐냐 뭐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어디로 갈까요? 뭐 먹을까요? 뭐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뭐 중얼중얼 거리고 다니면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나 혼자 했을 때 그게 맞다면 그 마음 속에서도 그게 되는 거죠. 항상 함께. 그게 제자라는 거죠. 그때 이제 제자와 함께 비교했던 게 제자인가 팬인가 그러잖아요. 팬. 팔로워.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게 제자와 팬.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참 마음 아픈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22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더니 그러거든요. 멀찍이 따라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수제자인데 멀찍이 따라간다. 누가가 이걸 사실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베드로 일생에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멀찍이 따라갔다. 제자라면 곁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가요. 이게 안 따라가기는 그렇고 궁금하고 어떻게 될라나,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실라나, 그럼 당당하게 가야 되는 그게 아니라 거리를 둬요. 거리를. 이 제자가 아닌 팬들의 태도가 딱 이겁니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손에 절대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팬 따르는 자의 특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응원하는 거죠. 당연하죠. 뭐 잘 되니까. 저 잘 되는 걸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면 실망하는 거죠. 실망만 합니까? 욕도 하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뭐 그렇게 막 종려나무 가지마 나무를 흔들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잘 되니까 뭐 야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랬는데, 바나바와 예수를 저울질하는데 못 박으라고는 욕하면서 막. 절대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시는 어마어마한
최대의 사건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속국으로 벌어날 거냐 이제 그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실망하고 욕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하시는 고난의 과정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멋대가리 없이 무슨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냐, 수치스럽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 그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은 게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빨가벗겨서 뭐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근데 바울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그게 제자죠. 근데 고난의 과정을 수용을 못하는 거, 뭐 이런 일이 다 있는. 멋있게 해야지, 멋있게 해야지, 이게 뭐냐면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전혀 공감도 못하고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불 피워놓은 곳을 만나요, 베드로가. 이게요,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형상화되어 있는 표현인데, 누가복음 22장 5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불을 펴놓고 거기 모여 있으니까 베드로가 거길 가요. 자기 나름대로 여기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거기에 그냥 같이 편승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쏠리는 거예요. 너도 같이 있지 않았냐? 나 너 봤다. 그때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만든 안전지대는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막 저쪽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면 예수님 쫓아가고 끌려가고, 아 예수님 끌려갔구나, 그럼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묻어서 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도리어 거기서 예수님 말씀대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얘기가 들리는 거죠. 생각이 나는 거죠. 통곡하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멀찍이 따라가는지 뭐 보기는 알긴 알겠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불, 안전지대 생각하는 거 다 무너지는 거면 어쨌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지대,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사람들이 뭐냐면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쉽게 뭐 우리 자녀도 내 맘대로 하고 내 통제가 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틀렸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뭐든지 그런 거예요. 내 맘대로 뭐 다 해버리면. 사실 사람들이 그 자동차 운전을 하고, 사실 그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자동차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통제하니까. 내가 통제한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 없는 생각이거든요. 제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멀찍이 간다는 건 자기 주관이에요. 내가 멀찍이 따라가면서, 이거는 따라간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따라갔어, 나 멀찍이 따라갔었어 나도. 근데 이 불 쬐는 사람들한테 비하면 난 안 따라갔어. 딱 핑계대기 좋은 상황이거든요. 나름대로 안전지대라. 이것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사실 예수님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그 기적과 기사를 봤던 베드로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게 제자의 삶인지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자도의 진짜 길은 내가 주의 곁에 있을 때, 동행할 때, 그때가 제일 안전한 거거든요, 사실. 이걸 모르면 멀찍이 따라가고 계산하고 막 그러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불 같은 거 쬐고 앉아있으면서 그냥 여기 묻어갈까? 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네? 그럼 누가 뭐라고 하면 할 말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닌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제자와 따라가는 자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그럼 나와 우리 후손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이 그냥 이거예요. 이거 지키려고 그냥 죽어버린 거 그냥. 이렇게 될 바에 난 죽어버린다 그냥. 목숨 걸고 가버리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 그렇게 좀 소제목을 가지고 6명 정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누구냐? 요한입니다. 나이도 제일 어렸고,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이제 그림이 몇 개가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건 이제 2년 동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 우측 이게 달라요. 좌측 우측 멤버들이 다르고 이걸 두 부류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이게 뭐 지난번 제가 얘기했던 첫날 얘기했던 4명씩 세 부류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한쪽이 이제 제일 곁에 있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 제일 가까이. 근데 요한 특징이 우레의 아들이거든요. 다혈질이거든요, 완전히. 근데 신기한 게 예수님하고 동행한 이후에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얘기를 하고 완전히 바뀐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걸 알고 사랑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그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길 때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을 비롯한 사복음서에 예수님 마지막 음성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기록됐잖아요. 요한이 끝까지 남아서 했다니까요. 결국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 사랑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꾸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 옆에 그때 메시지를 했죠. 다듬어진 보석.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뭐 그냥 이게 광물이니까. 다듬어지고 나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바요나 이를 내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막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꼭 애기같이. 예수님이 사탄아 되도록 물러가라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칭찬과 최고의 꾸지람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는 베드로.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입었죠. 나중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코바데스 도민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막 그런 이러하들 그 얘기들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거꾸로 어떻게 보면 칭찬도 많이 받고 꾸지람도 많이 받았어. 선생님들 얘기예요. 자기가 제일 많이 혼냈던 애들이 결국 나중에 스승님을 찾아온다는. 그냥 뭐 지밖에 모르고 막 그런 애들은 뭐 물론 뭐 이렇게 뭐 억울하게 막 아이들이 막 선생님한테 혼나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의 사랑의 매를 맞은 아이들이 나중에 결국 찾아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맞은 애들이, 혼난 애들이. 베드로도 많이 혼났거든요. 뭐 갑자기 말고기를 쳐가지고 막 귀 떨어뜨리고 예수님 막 그 주워가지고 붙여주고 막 베드로가 다 그 짓을 했거든. 근데 잘 다듬어져가지고 보석이 돼요, 보석이.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거꾸로 죽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 야고보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 12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실 때요.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성경에 기록돼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더라. 그게 야고보 부를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중에 목숨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목숨까지 다 버리고 가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갔던.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풀려나고 야고보는 죽었단 말이에요. 야고보 다음이 베드로 차례였는데 야고보 죽인 다음에 베드로까지 가는, 베드로도 살려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했잖아. 이게 왜 그러냐.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 뜻인 거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거고, 베드로는 남아서 또 하고, 그러나 또 끝에도 베드로는 또 거꾸로 죽게 되고. 자, 그러면서 그때 이 제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연결의 달인 해가지고 안드레.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제자가 그러지만 사람 낚는 어부의 가장 증인된 모습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통해서 나다나엘도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꾸로 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니까 안드레는 십자가를 X자로 꺾어서 X자 모양의 십자가로 자기를 처형해 달라 해가지고 지금 영국 국기가 그렇게 되죠. 정식 명칭이 앤드류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했고 또 안드레는 또 X자로 했구나. 그게 보통적이가 아니거든요, 사실.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같이 동행하고 가니까 이제 같이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른 세상인 것 같지만 다른 모양으로 또 우리가 순교의 길을 또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이란, 가까운 듯 먼 듯 그럴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때도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적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 다데오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당에서 순교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만약 열심당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사람이 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데오도 순교해서 죽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안하고 우리가 나눠서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약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 316교회만 얘기하더라도 성도 316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따라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거기에 너무 신경을, 물론 필요하겠지만 민감하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힘을 잃게 되고 우리가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가는 거죠. 이런 열심당원이 와서 변화되는 모습, 그게 이제 제자도에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터키까지 복음을 전했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또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코자 이 남자만 5,000명을 어떻게 먹이겠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 미끼를 덥석 물었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먹이겠냐면서. 이마트도 없고 홈플러스도 없는데,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근데 그때 안드레는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했던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석가였던 빌립
빌립보다 안드레가 훨씬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 상황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뭐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이제 식사를 먹이겠나라고 하면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 뭐 하러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식사 때까지 붙잡고 있었냐고 뭐 예수님한테 막 뒤에서 막 욕했던 제자들 있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랬겠죠. 뭐 하러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빨빨 끝내주지. 밥 먹일 것도 아니면서. 그런 가운데 빌립은 막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야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살 데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근데요 저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 들고 가고 있네 또. 이게 얼마나 우스운꼴입니까 이게. 아우 저 등신 저거 저 도시락 가지고 뭐 하겠다고 지금 가나. 근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을 세워놓고 두고 보면 알아. 현장은 가서 보면 알아 그랬거든요. 안드레가 가져온 도시락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가서 나눠줘라 했더니 고기가 계속 나오고 떡이 계속 나오고 그런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났잖아요. 자,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도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안드레는 좀 무식해 보이지만 이 빌립이 또 멋있게 보이거든요. 똑똑해 보이니까. 그 여러분의 자녀가 안드레적인 신앙이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결국 이게 가장 믿음의 고백을 하고 진짜 믿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멋들어지게 하고 샤프하게 하고. 근데 뭐 예전에 우리가 목회자들 뭐 옛날에 진짜 목사들이 죽을 준비, 설교 준비, 이사 준비하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무식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걸 기대도 못 하고요. 요즘에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그 부교육자들도 이제 하나의 교회가 이제 세금도 내고 막 하니까 4대 보험을 교육자들 다 들어줘야 되는 그게 원칙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뭐 대형 교회도 뭐 전도사들 들어오면 이제 4대 보험을 들어라. 교회에서 반 내주고 니들이 반 내라. 뭐 사회에서 그렇게 하나 봐요. 교회에서 반을 대주고 네가 반을 내라고 하니까 얘들이 자기들도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데. 교회가 들었고 시작해서 교회가 다 내준대요. 다 내주면서 좀 말 좀 들으라면서 막 그러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 부서를 좀 맡아라 그러면 자긴 자기 스타일이 아니야. 다른 부서 달라 그러고. 그리고 어떤 교육전사들은요 일주일 내내 자기는 자기 일하고 주말에만 와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갈수록 그렇게 갈수록. 근데 그게 분위기가 왜 만들어지냐? 이런 분위기가 왜 만들어?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자냐? 아니면 다 그렇게 가더라도 무식하게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제자냐? 그건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어린 게 주님께 사랑받았다고 이게 가능합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어도 자기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 곁에 안 간다니까. 베드로도 좀 도망갔는데. 그죠? 예수님 12제자를 쭉 보면서 이게 생각할수록 야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구나. 끊임없이 동행하게 하시면서 그런 삶을 보면서 제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제자라면 뭐냐? 제자라면 하나의 메시지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의 중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미래를 꿈꿔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목사 맘대로 교회를 내가 이렇게 끌고 가겠다 그게 아니라 제자라면 말씀이 근거가 되고 말씀으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아니 교육과 전도와 치유는 어디서 나온 거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대로 뭐 되든 안 되든 뭐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림도 메시지 속에서 중심 속에서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제자의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다가 건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다. 그걸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뭐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신 거니까. 뭐 되면 되는 대로 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자, 응답의 스케줄. 그래서 기계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이게 교육과 전도와 치유. 그 과정 중에 우리 가들리 가든에서 우리 다육이와 이열 테라피를 진행하는 겁니다.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안 받고 또 진행을 하는 영향력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건축박람회가 진행되는데 우리 서보상 집사님 4만 기업이 이번에 참가를 해서,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지금 건축 관련 업체가 제일 많이 폐업했습니다. 14년 만에 제일 낮은 수치, 그게 건축 쪽이에요. 지금 건축 말도 못한답니다. 지금 뭐 인천만 해도 뭐 닫은 데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천도 그래도 뭐 수도권 가까이 있으니까요 뭐 그런데요, 지방에는요 문 닫은 데가 장난 아니래요 진짜. 그런데 뭐 계엄도 막 일어났지만 여러 가지 막 지금 뭐 관세에다가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MBC 건축박람회에서 일산 킨텍스 진행되는 여기에 부스를 또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내일 가서 좀 기도도 해드리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서보상 집사님, 결국 교회 안에도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공부해야 될 이유, 학생들, 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 그 산업인들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 전교회 범소부 때 보면 뭐 식사나 뭐 간식이나 뭐 그런 것도 산업인들이 하거든요 사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보상 집사님의 우리 건축 박람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5월 11일 돌아오는 주일에는 교사주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조그맣게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축복하고 감사의 또 표현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34주년입니다. 성도는 17주년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의미를 알고 21일까지는 또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또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교회의 전도의 방향,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성경 암송, 그래서 우리 본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 암송 그런 것들도 우리가 또 같이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전도 초청 그 세미나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고 우리가 기도로 또 준비해야 되겠고요. 오늘 우리 박주영 권사님이 올렸는데 어린이 찬양대 이름을 또 공모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 담아서 하는 거거든요. 마음 담아서 우리 아이들의 또 언약과 또 전문성, 이런 영향력 생각하면서 또 이름 공모하는, 그것도 아주 좋은 권사님 또 아이디어로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또 기반한 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고 또 인도 받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자도 첫 번째인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 주에 제자도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 되는 거. 지금 뭐 정치 보세요. 뭐 이것들 뭐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이게 뭐 하나 된다고, 그게 쉽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니까 12명이 데려다가 지금 하나 되게 만든 거지, 그 복음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요, 뭐 다른 사람 뭐 거두절미하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길을 갈 때 예수님께 한 번이라도 질문하고 가는 여정이라면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나와 우리 후손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한 번 사는 인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교회의 제자로, 현장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12제자 한 명 한 명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이후에 오늘 제자도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나와 우리 후손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선택과 길을 걸어갈 때 근거가 내 계획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말씀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보상 집사님 또 사만기업이 내일 MBC 건축박람회 일산 킨테스 진행되는 일에 또 동참하게 되는데 지금 건축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서보상 집사님 외에도 우리 건축 외에 또 사업하는 많은 분들 또 우리 산업인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산업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또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그냥 펜처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